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냈을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주 앞에 영광을 올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겐 큰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일행하면 주의 딸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갖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며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함께 하셔서 흠없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천상의 선율로 신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로만 연결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죽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고 강사님은 우리 인근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산교회 신수철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1교구 7남전도회 우리 함한주 안수 집사님의 차녀 수경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 시간은 11시 30분, 예식 장소는 북서울 꿈의 숲 근처에 있는 웨딩 피에스타 귀족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45분에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사를 편찬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 또 부서에게 각 사역에 관한 내용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 다 접수가 안 된 부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각 부서의 어떤 사역 활동 내용들 정리가 안 된 부서들은 다음 주일 오후까지 꼭 잊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셔서 이영호 목사님에게나 오성규 안수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 역사책을 잘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결산 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위원장님들 또 각 부장님들, 국장님들, 대장님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서 선별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교회의 예산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그 헌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돈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곳에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은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를 잘 하는 것, 예산을 잘 세우고 또 예산대로 잘 집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예산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과 국장님들, 대장님들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예산을 잘 수립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사역 위하여서 우리 한일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호철 안수 집사님, 박정화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구제와 장학과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위하여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주일 예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공급하심을 따라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을 씨앗들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시고 남은 모든 예배의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 이렇게 들으시거나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계시록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한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탄은 짝퉁이다. 사실은 짝퉁이라는 표현을 설교단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뭐 썩 좋은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드는 느낌이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사탄은 짝퉁이로구나. 정말 짝퉁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또 사탄은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짝퉁인 거죠. 아무리 이제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명품 가방도 짝퉁이 있고 심지어 계란도 짝퉁 계란 있는 거 보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만들, 계란 후라이도 되고 삶아지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알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슷한데 밥도 된답니다. 탱글탱글하기까지 한데 가짜는 가짜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 말씀은 12장과 더불어서 이 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 12, 13장은 이 장의 이름이 있는데 사단의 삼위일체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장. 여러분, 삼위일체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하나님께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 13장은 특별히 정말 사단이 짝퉁의 어떤 기질을 보여주는 절정이라고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장에는 지난 12장에는 용이 나왔죠. 용은 것입니다. 오늘은 짐승 둘이 등장을 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래서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것처럼 마부, 마자, 마. 그래서 12장에 나왔던 용은 마부이고 오늘 그 바다에서 온 바다 짐승은 마자, 그리고 또 땅 짐승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게 뭐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서로 간에 마치 한 몸처럼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 사단과 용들과 짐승들과 얘네들도 다 한 몸이에요. 속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긴밀한 어떤 관계들이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말 이런 것까지 흉내를 내는구나 하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뒷부분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짐승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666표를 새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666은 짝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쭉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애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바다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입니다. 각 뿔에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관에 관한 내용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 짐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일까요? 계시록 말씀은 상징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무슨 괴물이 나타나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바다 짐승은 무엇일까요? 대략 여러분 이제 느낌은 오잖아요. 짐승, 용 같은 무리인 것은 분명하고요.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1차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쯤에 계시록 말씀도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은 더 오래된 이야기고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이 성경을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다 짐승의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 열방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또 바다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혼동스러운 것,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올라온 존재이고, 이 존재는 나라를 볼 때에 이 계시록 말씀을 받는 유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존재이다. 그게 첫 번째 한 가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을 보시면 그 다니엘 7장 말씀에서도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왔다는 말씀이 있고, 이 네 짐승에 관한 각각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왔던 네 짐승을 섞어서 조합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똑같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생긴 것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처럼 생겼고 입은 사자처럼 생겼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들을 조합을 해놓은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네 짐승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면 네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각각의 네 짐승들이 있는데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하고 무섭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인데 로마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 짐승도 그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 요한 당시의 독자들에게 1차적인 의미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은 무엇이냐?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바다 짐승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또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오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도 비방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짐승이 이런 존재인데 실제로 이 짐승이 어느 나라라고요? 로마 제국.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이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다 짐승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권세와 권력은 영원할까요? 짧을까요? 계속 앞서 여러 번 나왔죠. 짧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42달. 42달이라는 표현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항상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42달이 또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하면 주후 64년 중순부터 해서 42달 동안 그 로마 박해 네로의 끔찍한 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42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박해와 환란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짐승의 중요한 특징,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바다 짐승이 권세와 권력을 받고 성도들을 박해하긴 하지만 그의 본질적인 모습은 패배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런 표현이 있고요.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칼에 상하였다는 게 중요할까요? 다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한테는 칼에 상한 게 중요하고요, 사단이한테는 다시 살아난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할까요? 누구 흉내 내려고? 예수님 흉내 내려고. 그러니까 짝퉁이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다시 살아나서 영향력을 끼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야, 사단이가 다시 살아났다, 정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사단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칼에 상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제 사단은 칼에 상했습니까? 천상의 전쟁이 있을 때, 기억나시죠? 천상 전쟁이 있었는데 사단은 이미 천상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지금 땅에 쫓겨나온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사단은 패배한 존재라는 얘기죠. 사단은 확실한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바다 짐승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봐봐, 이 바다 짐승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무서워, 그 얘기를 하시려고 바다 짐승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활동을 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자이다.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아 보아라, 이들은 이미 패배자이니까 너희들은 이 한시적인 시간 동안 42달 동안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잘 견디면 좋겠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이지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신앙생활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다 짐승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땅 짐승입니다. 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 짐승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다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 이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은 어디를 말하느냐? 바다는 어디라고요? 이방 나라들, 열국들. 그러면 땅은 유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짐승은 같은 민족 안에서 일어난 누구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짐승은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은 누구처럼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겉모습은 양이고 말하는 것은 용이면 이 존재는 양일까요, 용일까요? 양용. 양일까요, 용일까요? 용이라는 얘기죠. 용. 겉모양은 이렇게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본질은 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속성은 용입니다. 용.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구냐면 우선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생겨났죠.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또 용과 같은 종류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인가 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땅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이 이 땅 짐승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짐승이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 그러면 로마 제국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땅 짐승인데, 그러면 이제 로마 이 바다 짐승도 1차적인 의미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 짐승도 1차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 짐승은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아 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관리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로마 제국을 숭배하기 위해서 뽑은 공동 관원입니다. 로마 관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지배를 하는 방식은 독특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마 중앙 정부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어떤 그 결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방법들이 각각의 전쟁을 통해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각 도시 국가들, 그 지역들, 나라들에서 대표를 뽑게 해서 로마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뽑혀서 로마를 숭배하도록 하는 자가 로마의 공동 관원이고, 유대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관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 도시 국가들은 로마를 잘 숭배를 해야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로마에게 잘 보여야 무엇을 건축할 수 있느냐면 신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교회 얘기를 드릴 때 신전 건축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전을 건축하면 그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병원이 들어오면 좋겠죠. 큰 병원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가까워서도 좋지만 뭐 큰 거 뭐 하나 들어오면 뭐 경제가 다 산다고 그런 거 들어오면 좋대요. 이 로마 시대에는 신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느 동네에 신전 하나 세워졌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하여튼 대박 나가지고 막 뭐 경제도 살고 뭐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서 그거 하려고 경쟁적으로 로마를 숭배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아시아 관리, 공동 관원 이런 사람들이고, 또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땅 짐승, 이 땅 짐승이 첫 번째 바다 짐승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을 두고서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천국 못 가게 막는 사람, 그럼 천국에 못 가면 결국 누구 편에 속하는 겁니까? 사단 편에, 용 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 역시 땅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에게도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베풀기 때문에 정말 이 짐승이 정말로 능력자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짐승은 어떤 자라고요?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이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역시도 교회 안팎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섬기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땅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승 2마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부터가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계시록 13장이 제가 오늘 전체를 다 설교를 하거든요. 이게 한 2번 정도 해야 되는 건데 또 너무 이제 계시록 길게 가면 또 성도님들 힘드실까봐 한 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았어요. 어제 막 줄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빠르게 되었던 것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666입니다. 666. 여러분 666 잘 아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666표.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다 666 너무 잘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666은 이미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666의 변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뭘 보고서 666이다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바코드 막 처음 나올 때 이거 뭐 이렇게 첫 번째 줄, 가운데 줄, 마지막 줄이 666이야. 그래 바코드 666이야. 바코드 찍으면 큰일 나. 여러분 바코드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코드가 666이다. 막 그랬었어요. 그랬고요. 그다음 또 뭘 이제 666이라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그 무렵쯤이었는데 신용카드 막 나올 때 신용카드 666이다 막 그랬어요.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랬었고요. 또 컴퓨터를 두고서도 컴퓨터도 666이다. 가만히 보시면 뭐 별거 다 숫자 6만 보이면 다 끌어붙여 갖고 666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비슷한 속성이 뭐 이렇게 통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컴퓨터도 뭐 이상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봐봐 666 맞잖아 이렇게 하고요.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사진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인터넷 하실 때 여러분 구글 크롬, 구글 아시죠?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크롬 보면 모양 이렇게 해서 약간 우리나라 태극 문양도 비슷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6이 3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뱅글뱅글하게 그거 크롬더러 666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애플 컴퓨터 처음 나올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666.66달러였어요. 애플 666이다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건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알았던 건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강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방송에 나오는 분이에요. 방송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인데 몸이 좋은 분이 계셔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약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뭐라 했냐면 아이폰 처음 나올 때 아이폰 666이다. 그래가지고 사용해서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고 와서 아이폰을 샀대요. 왜 샀는 거 하니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아이폰을 샀답니다. 그런 온갖 어디다가 막 이렇게 666 붙이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666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보셨나요? 베리칩 인터넷에 베리칩 적으시면 쫙 나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666이 계속 시대마다 바뀌어져 와요. 666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맞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게 맞으면 계속 그게 그거여야죠. 왜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었는가벼. 그렇게 지나가서는 곤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슈가 된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칩, 그러니까 확인하는 용도의 칩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 같은 데 이렇게 조금 쌀알 만한 칩을 넣으면 우리 뭐 신용카드라든지 지금은 신용카드도 잘 사용 안 하고 또 핸드폰에 그걸 정보를 넣어서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런 것처럼 인체 속에다 넣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뭐 의학 정보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용도로 어쨌든 나온 것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666이다. 그래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잘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저한테 막 심각하게 문의를 해와요. 미국에서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지금 미국에 지금 베리칩이 큰 이슈고 난리인데 이거 내 영주권을 받아야 될까요? 영주권 받고 살다가 베리칩 받게 되면 이거 666 받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잘 찾아봐서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영주권을 받고 잘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주 이렇게 민감한 분들이 계셔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잘못 이해를 하냐면 이단들이 자꾸 이상하게 잘못 가르쳐요. 지난번에 한번 신옥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TV 나왔었고 최근에 또 한번 방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아서 한번 찾아서 봤더니 두 번째 나왔을 때 그 내용 가운데 이 베리칩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신옥주가 주장하는 베리칩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리칩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이 칩을 받으면 사단에게 의해서 조종을 당한다. 그래서 절대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우리나라에 베리칩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먼저 베리칩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공무원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공무원 많으신데 공무원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베리칩은 의사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방송에 나온 한 청년이 다리를 자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의사가 너 잠자고 있는 동안 베리십 싹 이렇게 넣으면 조종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조종 당하기는 베리십 내가 빼면 되죠. 무슨 그런 말씀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는 이곳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오직 한 곳 안전한 곳이 있는데 어디요? 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피지로 데리고 가는 지금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베리칩을 조종하는 곳이 있는데 조종하는 곳이 벨기에에 있대. 벨기에 유럽 의회 사무실 3층에 가면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맞춰보세요. 오늘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짐승이야. 짐승. 거봐, 성경이 딱 맞아 떨어졌구만. 그리고 그 컴퓨터의 고유 넘버가 666이야.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고유 넘버가 그 짧지 않는데 엄청 길거든요. 666이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666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뭐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짝퉁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짝퉁인 이유는 지금 사단이가 사람들한테 666 무슨 표를 받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흉내내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 7장 말씀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인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인데 많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인을 쳤다는 것은 내 소유다라고 확정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사단이도 마귀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봐봐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니까 저 사람 소유가 되는가 봐요. 나도 한번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1차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사단이가 짐승들이 찍을 사람들에게 찍고 싶어하는 666이 무슨 뜻인지를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666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 당시의 666은 네로 황제입니다.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바다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라는 얘기죠. 그 헬라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말하자면 유행했던 어떤 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 그래서 그 주 1세기에 폼페이에서 나온 그 유적지에서 나온 낙서입니다. 그게 이런 낙서가 있었어요. 나는 숫자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여기서 545는 뭘까요? 사람 이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아마 뭐 어린 시절에 누구한테 뭐 편지를 쓰거나 혹은 일기를 쓰실 때 이름을 그대로 쓰면 좀 이렇게 뭐 나중에 누가 보면 곤란하니까 나는 오개강을 사랑해. 그 대신에 나는 기억을 사랑해. 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바꾸어 쓰잖아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미 헬라 시대에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의미가 통했다는 얘기죠. 네로 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네로 황제는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론 카세르. 오른쪽에서부터 글자가 나왔죠. 히브리어 오른쪽에서부터 읽잖아요. 이렇게 네론 카세르입니다. 이 단어를 이 자음인데 자음들을 하나씩 숫자를 매겨 보면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것은 눈이라 영어로 알파벳 N이 이제 히브리어 눈이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50, 뭐 200 각각의 숫자가 있어서 합쳐 보니까 숫자가 뭐가 나오더라? 66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네론 카세르, 네로 황제를 일컫는 말이다. 이런 게마트리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뭐 현대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처음 당시에 요한 당시에 이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이 요한 계시록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읽었어요.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한테 그 말씀을 읽게 했을 때는 알아들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라고 주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666이라는 숫자를 써도 못 알아먹으라고 666이다 이런 숫자를 쓴 게 아니라 다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쭉 읽어보면 다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표를 받게 하고 매매도 못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수, 단수로 나와 있어요. 오늘 막 읽은 말씀에 그 사람의 수를 보라. 그 수가 666이다. 그 사람이 666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네로 황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중요합니다. 666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눈에 보이는 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666표를 받는다는 뜻은 네로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666표를 받는다라는 것의 1차적인 뜻은 네로 황제를 숭배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이렇게 성도들에게 와서 막 표를 주려고 해요. 표를 받도록 하려고 해요. 표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그 표를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가 마귀가 짐승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표 받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데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협박하고 막 괴롭히니까 괴롭긴 하죠. 나 안 받으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렇게 협박하니까 무서울 수는 있지만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사단이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가 버팅기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겁만 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표를 받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표를 새기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억지로 우리를 붙들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꽝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무슨 베리칩을 몰래 이렇게 우리가 잠잘 때 몰래 넣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표를 새기게 한다. 새긴다 뜻이에요.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 새기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강요는 하죠. 강요는 하지만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받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가 억지로 이 도장을 받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을 놓쳐버려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할 일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뭐냐면 사단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단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 그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제가 7교회 설교할 때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길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인 거죠. 근데 로마 제국 하에서 협동조합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가입 조건의 1번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만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합에서 모든 물건들을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짐승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한다. 이 말은 황제에게 숭배하지 못한 자들은 매매도 못한다. 실제로 길드에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견딘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7교회들 가운데 있었고,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나중에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이긴 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폴리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가 나에게 억지로 또 나도 모르게 뭔가 표를 새길까?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까? 믿음을 버릴까? 여러분, 믿음이 변질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워낙 사단이가 막 공격을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저 사단이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사단이가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그 고통은 길지가 않아. 길지가 않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한때, 두때, 반때야, 3년 반이야, 42달이야, 1260일이야. 그런 표현들이 다 길지가 않아. 조금만 더 인내해. 믿음을 끝까지 조금만 더 잘 지켜. 내가 승리했으니, 이미 천상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요, 666이 뭐지? 바코드가 666인가? 뭐 이렇게 베리칩이 666인가? 여러분, 그것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막 뒤흔드는, 믿음을 막 못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666 로마 제국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666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리칩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재물을 섬길만 하구나, 예수님 보셨을 때도 그것을 염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물을 헬라어로 보면 맘모나입니다. 맘몬이죠. 맘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666 안 받아야 돼, 베리칩이 666이야 그래가지고 난 절대로, 만약에 우리가 다 받게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할 때요, 절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리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666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스스로 받은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이마에 뭔가가 찍혀질까, 그려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손목에 이마에 무엇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새겨질까 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순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